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라. 어떤 청년이 늘 기도할 때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지요. 구체적인 기도는 안 하고 하나님 다 아시지요 라는 말만 되풀이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습니다. 그래, 다 안다. 그런데 너만 모른다. 사실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해결하고 싶어하는 문제로 인해 신음하며 살아갑니다. 과연 오늘 여러분은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스스로 인지하고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방법은 알고 있는데 용기가 없어서 그 문제에 묶인 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불임의 고통은 큰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자녀의 출생을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증거로 삼은 반면에 불임은 하나님의 징계나 저주의 결과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자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큰 고통은 사람들이 내뱉는 말들이 비수와 같이 마음에 큰 상처를 준다는 것입니다. 무자식이 상팔자야. 마음 편하게 먹어. 입양하는 게 어때? 불임 환자의 심사를 전혀 헤아리지 않은 채 무심코 던지는 이런 말들이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힌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엔 더 말할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가령 저 여자는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께서 자식을 낳지 못하게 하셨을까?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야.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와 모든 재산을 잃고 몸에 죽을 병이까지 든 욥을 위로하겠다고 찾아온 세 친구들이 한결같이 한 이 말이 욥에게는 가장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경우라도 고난을 인과응보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함부로 비수와 같은 말을 내뱉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로 만용을 부리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할 때까지 성도는 항상 말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식을 낳지 못한 한나의 마음을 격분하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6절과 7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닛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여기 보면 히브리어로 카스, 격분이란 단어가 2번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는 몹시 흥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옆에서 끊임없이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6절에 보면 그의 적수인 분인나라고 했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그의 대적 분인나라고 했습니다. 대개 이런 사람이 내 인생과 신앙생활의 가장 큰 걸림돌이고 방해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오늘 여러분을 심히 격분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또한 본문 7절에 보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 엘가나가 조강지처인 한나를 위로하고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며 재물의 분깃을 갑절로 주었습니다. 반면에 첩인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겐 재물의 분깃을 절반밖에 주지 않은 것 때문에 분인나가 자녀를 낳지 못한 한나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령 자녀도 낳지 못하는 저주받은 네가 왜 재물의 분깃을 갑절이나 받느냐? 네 분수를 알라. 아주 독한 말로 한나를 격분시켰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전에 올라갈 때, 예배를 드리러 갈 때, 마음에 작정하고 기도하러 갈 때, 원수마귀 사탄이 주위 사람을 통해서 마음을 격분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음을 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과연 한나를 격분시킨 것이 그의 적수인 분인나인가? 아니면 한나 자신인가? 만일 분인나가 평소에도 심히 격분시키고 성전에 올라갈 때에도 격분시킨 것이라면 한나는 자기 믿음 하나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신앙인인 것입니다. 아니, 언제까지 우리의 믿음이 누군가에 의해서 이리저리 흔들려야 한단 말입니까? 평생 예수를 믿으면서 누구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누구 때문에 시험이 들고, 누구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까지 한나에게 있어 싸움의 대상은 오직 한 사람, 그의 적수인 분인나였습니다. 분인나만 보면 속이 뒤집혔습니다. 심히 격분하면 할수록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더욱 더 괴로웠어요. 심지어 눈물이 흘러내렸고 음식조차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린 사람을 상대로 싸우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을 상대로 싸우면 속이 뒤집힙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마음은 더욱 괴롭습니다.
심하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음식조차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한 그런 적시치미를 떼고 있어도 우리는 다 경험자들입니다. 사람을 상대로 싸우다가 실패와 고통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눈에서 눈물을 흘릴 만큼 흘려보았고 음식조차 먹을 수 없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보따리도 싸보았고 무너질 만큼 무너져 보기도 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행히 한나에게 있어 싸움의 대상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한나가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그것을 알려줍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만일 분인나와 계속 싸우려고 했다면 앞뒤 안 가리고 분인나에게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하나 한나는 하나님께 달려와서 기도하고 통곡했습니다. 한나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대적은 분인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자신의 열등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열등감 때문에 자식을 낳은 사람들이 보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나가 진정으로 싸워야 할 대적은 자기 안에 있는 열등감이었습니다. 한나가 평생 싸워야 할 사람은 분인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리더십 전문가인 존 맥스웰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그 목사님 꿈속에 가면을 쓴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가면을 쓴 사람은 목사님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괴롭혔습니다. 일이 될 만하면 방해하여 망가뜨리고 좋은 일이 생기면 즉시 해방하여 그르치게 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그 사람을 붙잡고 싸우게 되었습니다. 어떤 놈이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야? 누가 내 일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거야? 서로 뒤엉키면서 한참 동안 싸우다가 그 방해꾼 정체를 알고 싶어서 가면을 벗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면 쓴 방해꾼의 얼굴은 다름 아닌 존 맥스웰 목사님 자신의 얼굴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꿈에서 깬 목사님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을 가장 방해하는 존재는 다름 아닌 나 자신이었구나. 우린 다른 사람과 싸우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는 바깥에서 찾지 말고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문제는 바로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싸워야 할 대상은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모든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바깥에서 찾는 사람은 그 인생에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항상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들고 상황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끊임없이 누군가를 탓하며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얕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오래되고 뿌리 깊은 죄가 바로 남 탓으로 돌리는 죄였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뒤에 하와의 탓으로 돌리고 하와는 뱀의 탓으로 돌렸던 것이 가장 오래되고 뿌리가 깊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인 것입니다. 우린 남 탓하는 아담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 탓이요 고백하며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날마다 스스로 선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 탓이요 가슴을 치며 진심으로 고백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성도에게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나를 끔찍히 사랑한다고 말했던 남편 엘가나도 한나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해 주지 못했습니다. 본문 8절에 보면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보면 남편 엘가나는 한나에게 못마땅하다는 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산돌교회 아내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여러분의 마음을 속속들이 다 이해해 주고 있습니까? 그런 남편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하세요. 아내는 그런 남편을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남편도 그런 아내를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입니다. 그런가 하면 당시에 엘리 제사장도 한나의 고통을 이해해 주지 못했습니다. 이해하기는커녕 포도주에 취한 여인으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그렇습니다. 제사장도 꼭 그렇지만 않지만 오늘날 담임 목사인 저도 여러분의 고통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도가 경험하고 있는 고통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다 이해하기는커녕 그 언저리에도 못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을 다 이해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최선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한 뒤에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18절을 또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바로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의 평강을 얻는 것은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흔히 병원에 입원하면 의사들이 회진하면서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라고 묻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환자의 기분은 의학적 결과보다 이틀 먼저 간다는 것입니다. 환자의 기분이 좋아지면 이틀 후에 체온이 떨어진다거나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거나 엑스레이상의 좋은 결과가 나타나거나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때 가장 먼저 마음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틀림없이 그 기도는 현실이 됩니다. 한나가 기도하고 난 뒤에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고 했는데 본문 27절부터 보면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연약한 한 여인이 드린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정의로운 지도자를 하나님은 세우셨습니다. 세계적인 성경학자 로널드 윌리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은 한나라는 연약한 한 여인의 기도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지도자를 세우고 역사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사실 사사시대는 영적인 이스라엘의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할 대로 타락한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사시대 말기에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는 나약한 한 여성의 기도를 통해 불의와 억압의 시대를 종식시키고 하나님의 의와 공평을 널리 펼칠 정의로운 지도자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입니까? 인류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한 여인의 고통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단순히 개인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악한 흐름에 종지부를 찍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놀라운 능력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귀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한나처럼 평범하고 작은 개인의 기도를 통해 이 시대의 큰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17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위해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했던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여사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되었습니까? 그는 10대에 사생아를 낳고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서 살았던 아들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린 아이들이 부르는 노랫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그는 하나님께 돌아온 뒤에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고 신학 공부에 몰두하여 기독교 신학의 가장 견고한 기초를 세운 최초의 교부 신학자로 쓰임을 받게 되었어요. 무려 16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어거스틴이 쓴 책들이 신학생들에게 읽혀지며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연약한 한 개인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